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크라이스트 메사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 뜻은 우리 조언들을 생각해 보면 또 한국말로 얘기해 보면 그리스도 기사 원래 천주교에서 진행된 거니까 기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좋은 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렇게 좋은 시즌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올해는 좀 어두운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요즘은 이 크리스마스는 원래는 12월 25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계절을 따지면은 여름인지 겨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반기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반기지 않아. 우리를 미워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 고난을 당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날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기는 하지만 즐거운 날만 계속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5장에 쭉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종교를 택하고 우리가 그냥 스스로 예수교를 이 기독교를 택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너희가 이 그리스도교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해서 나온 것 같은데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의거해서 정말 우리가 선택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좋은 일만 그냥 갖다 주고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참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아예 초창기서부터 세상이 예수를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참 사랑하고 기뻐하면은 우리가 좋을 텐데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1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반겨하지 않는 건 당연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물론 오셨다는 자체만으로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동양에서 먼 길을 예물을 가지고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세상은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보면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긴박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쭉 다시 한번 봤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도 뭐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참 여러 가지 뭐 주의 마지막 만찬이라든지 그 전후에서 사건이라고 본다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겸해서 일어났어요. 겸해서. 이 또한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잘 생각해 봄직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 전이라 민망할 거 아닙니까?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지나시고 이제 공생애를 그 일을 처리하시는데 자기 자신이 온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걸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참 인간이신 예수가 얼마나 마음이 곤급하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사실들을 마음들을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이 누가복음 22장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22장 15절 말씀 같은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6월절 명절을 기해서 이제 예루살렘 모이기도 하고 우리 같이 모였지 않습니까? 모였을 때 6월절을 기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6월절을 기리죠. 근데 6월절이 기리면서 간절하게 6월절을 통해서 음식을 같이 먹는데 그날을 기리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간절히 그 지키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6월절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자국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같이 제자들하고 잘 지키면서 음식을 같이 먹기를 원했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내 좋은 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유월절을 위해서 같이 먹고 같이 지키기를, 뭐 간절이라는 말은 없지만 간절하게 원하고 또 원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 보면 아주 간절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이해를 했어야 돼요. 참 무슨 말인지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이 누가복음 22장 24절 같은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누가 큰 자냐? 이 중에서 제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이 1인자냐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 말씀인즉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 땅의 왕 되실 예수께 왔는데 내가 이제 그의 제자가 될 텐데 제 1인자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겠나,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누가 큰 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때 그냥 성찬,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찬식을 하면서 이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드시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술을 마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 지금이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우리는 그때의 제자들하고 별반 다른 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무슨 얘기야? 살이고 피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도 그냥 유난히 심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 가룟유다는 제자로서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별 볼 일이 없거든. 별 볼 일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따라서 결국 남을 게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나중에 기록된 거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할 때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내가 죽으면 죽는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지만 말씀은 안 하셨어요. 유독 그냥 유난하게 베드로만이 내가 예수님과 어디든지 따라가서 목숨 버리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이 모든 얘기들이 나중에 결국 깨닫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건들, 그냥 중복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가운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나온 말씀이에요. 나온 말씀과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물론 기쁨으로 삼고 해야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또 어떻게 하셨나, 또 그가 바라는,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뭔가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 오늘 내가 몇 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 전후좌우를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가짐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갑자기는 아니겠죠? 갑자기 그냥 허리다가 수건을 들리고 야 이리 와보라, 이리 와보라. 그리고 벗어라. 이스라엘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닐 테니까 발이 더럽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항상 발을 닦고 그랬나 봐요. 여기 보니까 1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녁을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태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닦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건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13장 6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예수님 내 발을 씻을 수가 있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유는 알죠. 이 참 제가 이런 말씀 중에 참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이 주목이 돼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 이해 못하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리고는 베드로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저는 이것이 베드로만의 행동이다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전 그렇게 봐요. 아니 내 발을 어떻게 그 마스터, 그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발만 씻는 게 아니라 나를 목욕시켜 주세요 얘기. 이게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난 이 베드로만의 얘기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아예 그냥 날 담글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오바지, 완전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바지. 아마 그 마음은 진실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하시는 말을 알지 못하고 그래요? 나 목욕시켜주세요. 그러면 난 예수님의 그냥 시켜주시는 그걸 다 그냥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오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여기 보니까 이제 8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12절서부터 15절까지 봤는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거는 나중에 기록한 사람이 그 상황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모르고 있다. 무슨 말인지, 뭘 하려고 그러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이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왜 이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제자들이 다 모르고 있었어요. 다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압니까? 알아요? 왜 요즘 보면은 요즘은 많이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만 처음에 그 많은 교인들을 그 발을 씻겼던 목사님이 난 누구라고는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양말을 다 벗겨가지고 발을 그냥 전부 씻겼다. 그리고 거긴 울음바다가 됐대. 처음에 할 때는 정말 그 감동이 됐을 수 있겠죠. 아마 그 이후로 따라하는 교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해봤는데 그렇게 감동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 선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언어로 얘기를 하면 선생님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스승님을 얘기하는 거죠. 스승. 무슨 말인지 알죠? 스승의 날도 있는데 스승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먼저 났다고 해서 나이 많다고 해서 나이 적은 사람에게 선생이라고 안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지적인 면이나 나에게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나에게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할 때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들은 선생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너희들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선생님 하고 듣는 걸 좋아해. 참. 여러분들 듣는 거 좋아하세요? 선생님하고 누가 그러면 기분 좋아요? 선생님 그러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 목사님 그러는 거 좋아하죠? 한마디 복음을 전하고 리더로서 그냥 주의를 하는 하나의 직분이고 그냥 자기 역할을 그런 것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물론 나도 그렇죠. 누가 목사님 그러는 기분이 좋아.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설명을 나중에 전에 드렸지만 목사님 그러면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큰 거 어려운 일들이 많아.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일은 하려고 그러질 않고 그냥 목사님 그런 것만 좋아. 여기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뭐 비꼬는 말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선생으로 알고 있다. 뭔가 좀 그냥 마음에 그 바람이 들어서 그 좋아하는 그런 면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15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이 키포인트예요. 메시지의 중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여기에 포인트는 내가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뭐 허리를 굽히고 뭐 이래서 그냥 이 정말 그 선생님이 돼가지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것이 그 포인트예요. 그게 중심되는 메시지. 이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내가 좋은 대로 얘기를 좀 해본다면 누구든지 다툼이나 허영되게 뭘 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건 나보다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참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그 뜻을 잘 알고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이라면 겸손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좋지. 저 사람은 이러니까 나보다 나아. 이 사람은 이래서 나보다 이게 별 볼 일 없어. 이게 아니고 항상 겸손하고. 오늘의 이 말씀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할 때 이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딱 한마디라고 봐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이같이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기쁜 일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음이 곤급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생각하면 그가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괴롭고 그래서 그 잡히기 전날 밤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탁할 때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해야 한다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난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부탁이라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이라고 봅니다. 좀 특이하게도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뭐 사실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말 참 믿는 자들이라면 겸손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